아멘. 네, 27번째 시간입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피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쉽게 안 변하죠. 살아가면서 깨닫고 또 깨닫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도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제 체념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체념은 기독교 정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죠.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둠으로써 결코 체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결과를 맡기며 끈질긴 온유와 인내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온유라고 할 때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 아니겠습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변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나오는 배경을 좀 살펴보셨어요?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상황 속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자 그것을 비방하면서 동시에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씀하시더냐?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다.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며 모세를 대적하는 가운데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키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또는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느냐를 해석해 보면 되는 것이죠. 모세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유를 풀어내는 키는 다른 사람들을 대하여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로 온유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 대하여 정죄한다거나 판단하기보다 인도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 일의 모든 삶을 걸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말이 나와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큰 범죄를 하자 하나님이 모두 다 쓸어버리려고 하셨거든요. 그때 모세가 말씀을 하죠. 하나님, 그 책에서 이 책에서 나를 제하여 주시고 저들은 용서해 달라. 심지어 이런 고백까지 하는 거거든요. 이게 온유의 하나의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정신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심고 물을 주는 역할까지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십니다. 그런데 심고 물을 주는 역할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할 사명이라는 것이겠죠. 저희 앞에 화분이 있는데요. 이 화분에 물만 한 주, 두 주 안 줘도요, 금방 티가 납니다. 금방. 우리가 지속적으로 물을 주고 또 지속적으로 심는 그 일을 계속하여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물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돌이키지 않는다. 이건 우리가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림을 보면 결국은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돌이키지 않는다. 성경은 이 사실을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입니다. 33절에 보시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 후에도 라는 문장은 무엇을 의미하는 문장일까요? 어떤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였음에도 그는 완고한 모습을 지키고 있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하여도 그는 역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더라. 어떤 방법을 동원하셨습니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나아가 우상을 숭배하는 현장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실시간의 현장 속에서 그 제단을 갈라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죄를 다 쏟아내 버리셨습니다. 1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죠. 나아가 여로보암의 손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의 펴진 팔이 다시 접히지 않게 되었고 그가 은혜를 구하자 다시 성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물려 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성과 신실함 그리고 그 말씀의 엄숙함을 여로보암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여로보암이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물려 죽은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죠. 모든 베델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명확하게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경험한 후에도라는 뜻이겠죠. 그런데도 그는 갈라지고 부서진 우상 숭배의 제단을 보수하였고 다시 금송아지에게 제물을 바칩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완고합니다. 여전히 그는 금송아지에게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완고함이란 인간이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삶을 지속적으로 수정해 갑니다. 이런 현상들을 자연스럽게 대합니다만 사실은 신비한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른이 돼서 느끼는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 그리고 남이 나에게 지적하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어렸을 때는요, 친구들이 저에게 지적하면 금방 바꿨습니다. 그래도 금방 바뀌었어요. 그런데 어른이 돼서는 누군가가 손가락질 한다거나 누군가가 비판한다거나 내가 비록 잘못을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저를 지적하면 그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보통 이래요. 완고하다라는 특징이거든요. 근데 너무나 신비한 건 예수를 믿는 어른들은 좀 다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할 때에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대하는 모습이 있기는 해요. 우리도 싫습니다. 바꾸기 싫어요. 근데 우리는 어느덧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면 우리 안에 뭔지는 모르나 잘못한 부분들이 생각나고 옳지 않은 생각들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참으로 신비하죠. 근데 우리는 이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면 결코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비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틀렸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수정하고 걸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통해 굉장히 유연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완고함은 우리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 분당 우리 교회 청년부들과 이제 그 강의 아닌 강의도 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또 질문도 받고 대화도 하고 한 1시간 한 40분 정도가량을 이렇게 화상으로 비대면 형식으로 이렇게 10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화하고 또 물어보고 또 교회 방향이나 또 그분들의 신앙의 어떤 궁금한 부분도 물어보시기도 하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성 자매 청년들이나 남성 자매 청년들이나 다 정말 귀한 거는 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고 있다는 거. 이게 분당에 있든 신현동에 있든 사실은 좀 마음의 부담감이 되게 컸거든요. 분당이라는 지역 때문에. 요즘 천국 옆에 분당이라 그러잖아요. 분당은 천국 옆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분당이라는 지역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조금 부담감이 있었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비슷해요. 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고민들과 비슷해요. 여러분들과 비슷해요.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고 청년으로서 나아가서 기독교인이라고 말도 못하고 위축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 고민들이 다 비슷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변화되고 싶다는 거예요. 목표가. 어떤 한 남자 청년이 물어보는데 자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대하는 율법주의적으로 자기가 가는데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다 비슷해요. 말씀 안에서 좀 더 너그럽게 진리 안에서 좀 더 부드럽게 유연하게 그렇게 자기의 신앙이 성숙해 가고 싶다. 대단한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완고함은 고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이죠. 에스겔 36장 2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키입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서 중요한 문장은요, 너희 속에 두고 너희 속에 두어라는 말이 눈에 띕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우리 안에 두셔서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 영을 받아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속에 두신 게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유연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교통하시고 계신다는 증거겠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사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살면서 항상 느끼고 또 느끼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을 받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요. 또 건강의 축복을 받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 감사한 축복의 내용 속의 핵심 골자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물질과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내가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형통의 순간에도 고통의 순간에도 발견할 수 있는 깊은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을 생각해 보면 이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면 하나님께로 슈브, 우리 12장 26절에 슈브, 돌아가다라는 동사가 나온다고 했죠. 슈브, 돌이켜야 했다. 33절에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단어가 슈브입니다. 여로보암이 돌이키지 않아요. 여로보암은 돌이킬 생각도 없어요. 성경은 우리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책임만으로 완고한 인간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책임져. 네가 책임져야지. 맞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그렇게 보여지니까. 그러나 인간의 완고함은 책임만으로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완고함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34절에 보시면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 결국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 멸망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멸망이란 잘 안 되는 걸 멸망이라고 하더라고요. 되는 일도 잘 안 되고 잘 안 풀립니다. 세상 일에 실패하는 겁니다. 늘 고통받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멸망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 멸망을 가늠하지는 않습니다. 멸망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말하죠. 멸망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비록 세상에서 잘 안 되더라도, 되는 일도 잘 안 되고 안 풀리더라도, 세상 일에 실패를 많이 경험하더라도, 고통 속에 살더라도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그 가운데서 살면서 여전히 예수를 믿고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으면 그는 성공하였고 멸망한 인생은 아니다.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면 그는 성공한 사람이고 멸망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멸망을 예수 안에서 판단하고 있어요. 성공과 실패, 사망과 생명을 예수 안에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사는 성도가 만일 이 땅에서 어려운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성도를 향해 뭐라고 말해야 할 겁니까? 정말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어려운 일만 잔뜩 생기는 거예요. 그분의 삶이. 그럼 뭐라고 말하실 거예요?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질문할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분명한 대답은 하늘에서 그의 상이 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분의 상이 하늘에서 클 것이다. 잘 안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면 그의 상급이 클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잘 안 되는데도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어떤 분이 제게 상담을 해서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일어난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듣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좀 위로하며 말씀에 따라서 이야기하기는 하는데 제 자신을 돌아보고 비교해 볼 때 나에게 저분의 삶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내게도 있다면 나는 저분처럼 지금 상담할 수 있을까? 손발 다 떨려가면서 나는 저분처럼 하나님 의지할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다. 불신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섭섭해하고 막 그런 일의 시간을 다 보내고 있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한편으로 상담을 하고 있지만, 저한테 위로를 받기 원하고 권면을 받기 원하는 상담을 하고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대단해 보이는 거죠. 사람이 원래 비교하면서 하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교통사고를 당해요. 그럼 슬프지만 나는 교통사고 안 당했다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니 나에게도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정말 저분처럼 저렇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라고 볼 때, 그분의 상급이 크겠구나. 대단하다. 위대하다. 이런 생각들이 불현듯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도 그가 주님을 의지하며 여전히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신앙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분의 신앙을 배워가야 합니다. 반면에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돌이키지 않는 여로보암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경계해야 할 모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오늘 이 사건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에 보시면,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때라고 하는 시점이 나오죠. 여로보암이 악한 정책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그때, 여로보암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을 해임해버리고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을 그때, 그 시점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배경상 그 아들은 장차 여로보암의 대를 이을 장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온 이스라엘이 죽은 아이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 아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의 심리가 특이하죠. 하나님을 버렸어요.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절망적인 일이 생기자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의 양심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한 말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가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며 그 왕자에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아히야 선지자가 말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임을 경험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내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보, 다곤이나 바알이나 몰록이나 우리 지금 금송아지 숭배하고 있으니 우리 거기다 구하자. 아니야.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 생기자 아히야 선지자를 찾으려고 하는 생각에 불현듯 드는 거죠. 여로보암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로보암의 이상한 태도와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죠. 일어나 변장하여 실로로 가서 아히야 선지자를 만나서 물으라. 무엇을 물으라고 합니까? 3절에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먼저 왜 아내에게 변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변장은요, 자기 자신을 숨기라는 뜻입니다. 절망 중에서 선지자를 찾거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은 하나같이 진실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변장하여 선지자 찾는 사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숨김없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여호와를 찾기는 찾고 있으나 숨기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찾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보고 아내를 변장시킵니다. 한편으로 그동안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했는지에 대하여 마음이 찔렸을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자신의 모습에 대해 불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을 자세히 읽어보면 찔렸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결과만 듣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 사람들에게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히야 선지자를 찾으러 갔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라. 왕의 자존심을 볼 수가 있어요. 위신이 서지 않죠. 사람들이 알게 되면. 참된 믿음은 뭘까요? 생각해 보건대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고할 수 있는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속일 수 있어요. 가능해요. 그럴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속이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께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숨김없이 하나님과 나를 마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숨김없이.
나의 사회적 위치나 내 명성이나 내 권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통한 적이 없습니다. 숨김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나온 책의 이 추천사를 쓴 분 중에 이제 장군으로 예편한 한 그리스도인의 추천사를 읽었습니다. 군에서 별을 달 정도라면 그 권세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추천사를 읽어보면 전혀 그런 느낌이 없어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글을 쓰고 있더라고요. 나는 예전에 군대에서 장군이었고 이런 얘기 하나도 없이 한 사람의 성도로서 글을 쓰고 있어요. 자신은 죄인인데 예수님 날 찾아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사실,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세상은 예수님을 단지 도덕선생이나 윤리선생이나 사회정의를 외치는 그런 정도의 인물로 비하하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은 너무나도 진솔한 고백이었습니다. 추천사에서 책 다 봤어요. 너무 감동이 돼서. 제가 군 생활할 때 6월 25일이 되면요, 저 오살리 기도원에서 6.25 구국 대성회를 해요. 군인들을 참여시켜서 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인들이 옵니다. 육해, 공군, 해병대 다 와요. 모든 정군이 다 와요. 가득 메어 차거든요. 찬송 부르면 막 건물이 막 움직여요. 막 좌우로 움직이는 것처럼 진동이 오니까 앞에 화면에 장병 여러분 뛰지 마세요. 막 계속 나와요. 뛰지 마세요. 뛰지 마세요. 막 너무 막 찬송을 뛰면서 하고 막 소리치고 막 하니까 장병들이. 근데 제가 거기서 뭘 봤냐면 그리스도인 장군들이 거기 와서요, 한마디씩 이렇게 올라와서 한마디씩 합니다. 별 4개 다신 분, 별 3개 다신 분, 별 2개 다신 분. 저희는 사실 그런 분들을 볼 기회가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너무 가까이서 보는 거예요. 이분들이 식판 들고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장군분들이. 너무 가까이서 보고 너무 신기하고 그 집회 기간 동안 하늘에는 헬기가 막 돌아다녀요. 경호한다고. 그 당시에 육구 참모총장이 김장수 씨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분들이 별 4개였고 별 3개 막 다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 그때 당시 설교자가 하용조 목사님 돌아가신. 근데 그분이 이제 왔는데요. 그 바깥에서 그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를 받더라고요. 무릎 꿇고 경호원들이 막 붙어 있고 막 하는데 기도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정말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의 그 겸손함,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겸손함, 그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겉으로 볼 때에는 우리 일개 상병, 그 당시가 상병이었는데 상병 입장에서는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지휘봉 하나 들고 다니면서 손가락질하면 웬만한 산들은 다 깎아버려야 돼요. 그분이 온다, 사단장 온다, 그럼 산이 높이가 좀 줄어들어 있어요. 병사들이 며칠 전부터 삽으로 산을 다 깎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사단장은 내가 가니까 청소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 탁 끊으면 시작입니다. 막 삽질하고 있고 난리 나요, 난리 나. 하지 말라고 하는 짓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선 사단장님 오시면 대대장님 나와가지고 사단장님 말씀대로 병사들을 많이 고생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막 헥헥대고 있는데 그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권세를 가진 분들이 그리스도의 진리와 말씀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겉으로 보여줄 때 그 감동이 크더라고요. 제가 그 추천사를 읽으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겸손한 자, 숨김없이 나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내를 변장시켜 보내는 여로보암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이야 선지자에게도 들키지 않으려는 이 마음은 도대체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보통 절망적인 상황이었으면 자기의 죄를 아파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위신이나 그리고 통치자의 권세를 더 강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어떤 변장을 해도 하나님만은 속일 수 없습니다. 오늘 보시면 상황이 얼마나 잘 맞아 떨어지는지가 보여요. 4절에 보시면 실로에 있는 아이야 선지자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상태더라. 변장을 하고 가니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태. 얼마나 잘 맞아 떨어지는 상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더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서 있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제일 먼저 숨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리고 아담은 자존심을 세웁니다. 11절에 하나님이 당신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잘 읽어보세요. 잘못이 없다네.
내가 뭐 크게 잘못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 여자가 나에게 주셨으므로. 심판은 누가 받죠? 저주는 누가 받죠? 아담이 받잖아요. 대표적으로 아담이 받죠. 바르지 못한 믿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주석학자는 이 부분에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야 선지자는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상태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둡지 않았다.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적 없다. 우리는 이 사실이 감사로 다가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숨김없이 다가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 다 이야기해야 돼? 이게 두려움과 불안으로도 때로는 작용할 수 있어요. 감찰하시는 여호와니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숨김없이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대학원에서 시간에 체프를 드리다가 저녁 예배가 끝나고 이제 나머지 시간 기도하고 돌아갈 전도사님들 돌아가는데, 이제 그날 이제 막 기도하다가 기도의 결이라고 하죠. 기도의 뜨거운 불붙음이 딱 생긴 거죠. 뜨거움으로 막 기도를 더 하고 싶은 열망이 생겨서 막 기도해요. 막 기도 소리가 들리고 전사님 막 기도 소리. 그 당시엔 코로나가 없었기 때문에 막 붙어 있죠. 다닥다닥 붙어 있고. 기도하는데 제가 막 떠들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있는 죄악, 내용들 이런 것들을 막 토해내다가 부른데 갑자기 기도가 탁 멈추는 거예요. 왜 멈추냐? 옆 사람이 들었을까 봐. 너무 디테일하게 제가 막 기도하다 보니,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덧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도요, 다른 사람이 들을까 봐 걱정될 때가 있을 정도의 내용을 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다 우리 마음을 속일 수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혼자 있을 때에 드는 생각이나 또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짓는 행위나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멈추고 그 다음부터 기도가 안 나와요. 옆 사람이 혹시 들었을까 봐.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데 들었을 거야. 딴 데 가서 기도할까? 막 이런저런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얼른 이 사람이 눈 뜨기 전에 가야겠다. 기숙사로 가야겠다. 그렇게 우리의 더러움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건 숨김없이 고백할 수 있는 제 자신을 볼 때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거죠. 여로보암의 바르지 못한 모습을 더 발견할 수 있는데, 그는 병든 아들이 어떻게 될지를 묻고 있습니다. 아들이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를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저는 상당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결과만을 듣길 원하는 신앙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얼마 전에 팔에 마비가 왔을 때 은혜를 구하자 치료가 되었던 그 경험을 조금만이라도 묵상했다면 그는 이런 질문보다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은혜를 구하여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묻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뭐라고 묻고 있습니까? 이렇게 고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살까요? 죽을까요? 이거 물으러 가는 겁니다. 살까요? 죽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결과만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다 그렇습니다. 결과만을 듣는 걸 좋아합니다. 잘 될지 잘 안 될지 그것만 관심이 많아요. 인간이 제일 관심을 갖는 게 뭘까요? 살지 죽을지 아닙니까?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뭡니까? 잘 될지 안 될지. 유튜브 보면 무당들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내용들 나오는데 아주 굉장히 신내림 잘 받은 무당들이 얘기하는데 기독교인 참 많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들 오셔서 하는 말이 잘 될지 안 될지를 묻는다는 거예요. 이거 진행하는데, 이 일 진행하는데 잘 될지 안. 그분들 하나님 믿고 예배 드리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왜 무당을 찾아가죠? 무당은 깨끗하게 말해주거든요. 잘 돼. 죽어 그거. 무당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기도하세요. 모릅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반복되는 문구. 정말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평범한 문구 같지만 이게 정답인데 찾아가서 우리는 그거 듣기 원하는 거죠. 미래의 결과만을 듣기를 원합니다.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결과를 묻는 게 아니라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몰라요.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었어요. 그러자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붐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봐라. 나을까? 안 나을까 물어봐라. 아하시아 왕도 비슷한 태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병이 치료될 수 있을지를 묻는 게 아니라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 살지 말지, 나을지 안 나을지.
나아가 열왕기하 8장 8절에 보면 거기서도 아람 왕 베다닷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날까요? 아니면 죽을까요? 그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병에서 치료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보통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서 노임을 받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살지 죽을지를 물어봐요. 나을지 안 나을지를 물어봐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우상의 제단을 진멸하고 바른 길을 걸어간다면 나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은혜를 구하는 일을 포기하고 결과만을 듣기를 원하는 여로보암의 태도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와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너의 집을 정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과가 나온 거죠. 죽는다는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너는 너의 집을 정리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주님께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펑펑 웁니다. 죽기 싫다. 더 살게 해달라. 어떻게 보면 구차해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 믿음이라는 거 이게. 내가 지금까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심히 통곡하더라. 그러자 하나님 히스기야의 병을 치료하시죠. 물론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구하는 과정과 모습이 반드시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다윗이 범죄하여 그의 아들이 중환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죽을 듯 살 듯 모든 모양과 모습들을 다 갖춰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은혜를 구하죠. 사무엘하 12장 22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이 결국은 죽게 됩니다. 신하들이 물어보죠.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다윗이 말하죠.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내가 그렇게 금식하고 울며 하나님께 매달린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오니와. 혹시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하나님께 그렇게 긍휼을 구하면 살려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롭게 대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은혜 구하는 자에게 은혜로 대하신다.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긍휼히 여기신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로보암에게 발견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 중 하나는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겠죠. 8절에 보면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가 왕이 된 것은 철저히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더냐라는 말입니다. 원인이 없죠. 원인이. 그런데 어떻게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하게 사느냐 이 말입니다. 배은망덕한 그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죄에서 종노릇했던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혀졌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있었을까? 이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가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매 순간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쯤에 왔는지가 보입니다. 그러나 베푸신 은혜를 떠올리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를 지점으로 하여서 나를 보지 않는다면 아무리 인생의 길을 찾으려 해도 길을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십자가라,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그 지점부터 나를 생각할 때에, 바로 그럴 때에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결국 여로보암의 혈통은 끊어지게 되죠. 그는 22년간 나라를 통치했고 이후 그의 아들 나답이 2년간 통치하여 24년 만에 그의 왕조와 가문은 말씀대로 철저히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그의 가문 가운데서도 그 악한 환경과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아들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오늘 병들어 있는 아비야라는 아들입니다. 우리 1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철저히 타락하고 부패한 여로보암의 가문 속에 빛나는 생명, 영예로운 죽음을 맞이한 자가 있으니 그는 아비야라고 하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오직 이 아이만 은총을 입었다. 그런데 그 은총의 이유가 흥미롭죠.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가문 가운데 유일하게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자, 두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그를 먼저 데리고 가셨을까? 그리고 왜 그는 병들었을까?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죠. 성경적인 사실은 이 아이의 죽음은 여로보암을 향한, 여로보암 가문을 향한 심판의 표적이라는 사실은 분명하고, 그리고 이 아이의 죽음은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 아이를 불러가셨지만, 병들어 불러가셨지만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그 안에 같이 조심스럽게 포개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 인생 속에서 사랑하시는 자를 먼저 부르시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그가 있어야 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있어야 할 적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부르신 이유는 그가 이 세상 속에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로서는 상당히 불쾌하고 슬프며 가혹한 것이지만 그 아이 편에서 생각해 보면 이 험악하고 더러운 세상 속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며 영원한 삶을 살고 있다는 그 가장 복된 부르심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한 구절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사야서 5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절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참 쓸쓸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쓸쓸하잖아요. 말씀이 참 쓸쓸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부르신 것만은 분명하다. 이사야서는 제가 그렇게 말하죠. 보이는 현실은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주변 사람 없어요. 진실한 이가 거두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 없어요. 오래전에 장례식을 한번 갔을 때 지금 그 기억이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간 사람의 장례였는데 그리스도인이셨어요. 찾아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휑한 상태, 아무것도 꾸며지지 않은 상태, 국가에서 장례를 치러주고 있는 상태, 시에서인가요? 정말 휑합니다. 그 상황에서 그것을 보는 다른 사람들의 말들, 참 불행한 인생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참 쓸쓸하게 갔다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보자면 의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서 영광스럽게 하늘에서 환송식을 받고 있을 것이다. 누구보다 영광스러운 환송식을 받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이 좀 이 세상적 시각에서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적 시각에서.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제게 들었던 반감이 있었어요. 남아있는 가족은 반감이지. 비뚤게 보죠. 전 성경을 자꾸. 남아있는 가족은 보고 싶을 텐데 왜 데리고 가? 하나님이 에녹을 사랑하셔서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 그럼 그를 사랑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와 함께 교제하고 싶은 가족은 뭐냐? 제 안에서 이런 불현듯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대로 보자면 하나님이 그를 너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대답밖에는 해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만 그를 사랑하셔서 복된 부르심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우하고 어렵고 악한 환경 속에서도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총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나의 이런 불우하고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자녀가 나오며 그 안에서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 어릴 적에 제 친구 가운데 정말 악한 집안, 정말 예수님 핍박하고 정말 아이 학대하고 정말 애를 괴롭히는 그 집안에 태어난 그 친구가 잘 자라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정말 불가능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는 지금 삐뚤어져도 1000번은 삐뚤어져야 될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요, 자기를 학대한 부모님에게까지도 선한 일을 행하면서 믿음 안에 살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높은 위치에서 잘 사명 감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여로보암 가정에서 아비야라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품성을 가진 아이가 있었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고대 근동은 더 불가능한 거예요. 신앙은 되물림 되게 만드니까. 그런데도 아비야는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은 아이가 있다. 그러면 그 자녀에게 배우셔야 됩니다. 그렇죠? 부모님도 배우셔야 돼요. 무시할 수 없어요.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부는 한 몸으로 종속된 관계지만 자녀는, 골로새를 이제 연구해 보면 자녀는 종속의 개념은 아니라 교훈의 관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교훈의 관계. 그러니까 약간 남과 같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바울이. 부부는 한 몸으로 종속되었지만 자녀는 부모가 교훈을 주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맺게 하셨다.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 자녀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자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게 맡겨진 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선한 뜻을 품은 사람들이, 또 복된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디서든 들고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를 이처럼 부르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